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번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한삼일 목사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첫째 주에 이상에 일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이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봉사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도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영원히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한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매달 첫 번째 주마다 우리 소련성교에 와서 얼굴을 뵙는데 한동안 못 뵈가지고 대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대교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한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불러주시고 또 12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달에 또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은 그 맛배기로 정말 레위기가 얼만큼 재미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작년 대교에서 이 레위기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교구에 있는 그 3040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 얘기할 정도로 여기 깊은 뜻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축인데요.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가축인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가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축, 소, 돼지, 닭 키워보셨어요? 시골에서 다 키워보셨었죠? 근데 요즘에는 저는 가축을 못 키워봤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가축이 없었어요. 집에서 가축을 키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서 가축을 키우게 됐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희 집 아파트예요. 저희 집 아파트에 얘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올 때는 요만했어요. 뿅아리였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뿅아리가 일주일 안에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암컷인가 수컷인가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데요, 얘가 6개월이 지났는데 소리를 안 내길래 다른 병아리들 소리를 들어야 소리를 낼 텐데
소리를 못 들어서 못 배워서 안 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이 2단지거든요. 아파트 2단지인데 5단지에서 자꾸만 새벽에 닭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리를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걸 버리자, 딴 데다 주자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단서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 닭 니네가 매일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매일 청소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청소 안 하면 갖다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갑을 매일 장갑을 끼고 매일 집 둘이서 신문지를 갈아 끼우고 안에 있는 그 애들이 그 오물 있잖아요. 오물된 거를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휴지를 신문지를 다 정리를 해요. 네, 정리해가지고 저기다가 갖다 넣는데 저보고 아빠 매일 신문 좀 갖다 달라요. 저희가 교회에 돌아가는 신문을 제가 이만큼을 싸가지고 와서 쌓아놔서 이렇게 버려요. 네. 네. 그런데요, 쟤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지네 방은 하나도 안 치우는 애들. 지 방은 하나도 안 치우는 애들인데 저걸 갖다 버린다고 하니까 저 물병도 사갖고 오고 그래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나 단서를 더 걸었어요. 저거를 다른 영상 또 있거든요. 쟤를 살찌니까 산책을 시켜라. 그래서 놀이터에다가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는 건데 제가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고 동네 애들이 저희 집 닭을 보려고 닭이 나가는 그 시간이 되면 아파트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쟤 놔두면요 그냥 흙 먹고 풀 뜯고, 네, 그다음에 뭐 땅도 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는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제가.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찍어서 쟤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야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가자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집에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 있는 또 동네 다른 애고요. 이제 저희 아이가 닭이랑 대화를 합니다. 자 일로 와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도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와라라고 하면서 자 여기 와서 둘이 만지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지가 들어와야 되는지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네, 들어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제가 야, 빨리 들어가야 돼라고 이제 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려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큰 아들인데요. 근데 닭은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네. 크죠? 네, 근데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장닭이요 싸움을 해요. 네, 싸움. 꼬리를 성이 나면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다음에 날개치면서 다리로 이렇게 긁어요. 그런데 저의 아들한테는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잡으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얘가 저희 아들이 잡으면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내리고 보세요 한번. 자 하면 팔 위에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서요. 그리고 안정하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밑으로 쑥 내립니다. 저거는 공격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해서 저러고 가요. 저러고 가서 저기다가 살짝 이제 안겨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도망가요. 왜냐면 여기 뿅아리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희한하게 저희 아들한테만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이 밥 줄 때, 물 줄 때를 아는 거예요. 저렇게 해더라도 애가 가만히 있어요. 안 날아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새벽 4시만 되면 울어 제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 어머니, 저 와이프,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그래서 뭐였는데요? 저거 먹자.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장딱이니까 먹자. 그런데 저희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 입양을 보내자.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강화도에 가 있어요. 강화도에 그 성모도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쪽 면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 권사님 집에 암탉만 10마리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닭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장닭을 들었는데 요즘엔 장닭이 없대요. 왜냐하면 장닭은요 키워야 돼요. 장닭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보통은 이제 산란계라고 해가지고 암탉만 키우고 육계만 키우지 장닭은 안 키우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유정란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뿅아리를 사와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잘 됐다고 자기네 집에 달라고 저거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닭을 모시고 차에서 차를 가지고 1시간을 갔어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그 닭을 품고 1시간 동안 품고 거기를 가서 놔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땅에서 키우는 양계장이니까. 근데 또 양계장이 아니라 그냥 농가인데 땅을 펴놓고 그늘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닭을 놓고 키우는데 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다 빼는데 보니까 알을 낳더라고요. 네, 갖고 왔는데 따끈따끈한 거. 그러니까 막 낳은 계란을 낳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원래 원래 암탉들이 노개예요, 노개. 산란계에서 다 이제 알을 못 낳는다고 해서 버리는 거를 10마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집에다가 놓고 풀어 놓으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다시 회춘을 해가지고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아이들도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그건 집에 올 때 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우리 또 강화도 또 오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닭 잘 있는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한삐예요. 한삐. 네, 한시 가문의 삐약이 아니라 한삐. 우리 한삐 보러 와야 된다. 그래서 잊어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아빠 우리 강원도 가자, 아니 강화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한삐 보러 가야지.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게 그놈이 살아있을지 옥날에 잡혔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애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하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정성이 들어가 있고 정이 들어가 있고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필요 없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죄를 막 짓겠죠. 만약에 어차피 버릴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면 막 짓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가족같이 키워놓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동물을 하나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담긴 마음은요. 하나님은 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가축과 같은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을 죽어야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가축은 잘 모르니까는 쉽게 적용하려면 강아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장이 죄를 지으면 그 집의 강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빠가 죄를 져가지고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3마리 중에 1마리를 죽인다고 하면 한 마리는 그런다고 쳐도 나중에 또 지으면 2번째 강아지를 데려간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그런 것처럼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원하느냐, 양을 원하느냐, 염소를 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거든요. 언제 소를 바치고 언제 양을 바치고 언제 염소나 언제 비둘기를 바칠까요? 왜 이 바치는 제물을 정해놨을까요?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누구는 염소를, 누구는 비둘기를. 이유가 뭘까요? 네? 네, 형편.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편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를 잡아라라고 하면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소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양을, 그것도 안 되면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그런데 그게 부담이 약간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이 안 되면 또 죄를 지으니까 부담이 안 되게끔 그 제물을 바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부담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허리가 휘청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보세요. 오늘 3절인데요.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수컷을 잡으래요. 왜 수컷을 잡을까요? 양도 순양을 잡아야 됩니다. 염소도 순염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수컷만 주구장창 수컷만 잡아야 되는가? 예, 그랬더니 많은 권사님들이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새끼는 암컷 혼자 낳는 거예요. 새끼를 암컷 혼자 낳는 거예요. 왜 수컷만 잡을까요? 제가 여기서 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요. 자, 수컷을 잡는 게 가정 경제에 더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은 암컷을 잡는 게 가정 경제에 더 부담이 될까요? 수컷이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암컷은요 우유를 짜요. 버터를 만들고 일도 하고 고기도 주고 또 가죽도 주죠. 근데 수컷은 이게 딱 있을 때가 수컷은요 동네에 건강한 놈 한 마리만 있습니다. 건강한 놈 한 마리만 있으면 그 동네를 책임집니다. 근데 수컷이,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나님께 수컷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싼 걸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비싼 걸 바치라고, 이런 말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부흥회 때 기도원 가면 부흥 강사들 뭐 얘기하는 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쳐라 막 얘기하면서 가장 비싼 걸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마음인데, 자, 하나님은 약간의 부담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형편에 맞게끔 손해가 덜 가는 쪽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려고 했었으면 암컷을 하라고 했었을 텐데 수컷을 택하신 이유는
수컷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택하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무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제사의 규정들이 있잖아요. 규정들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막문에 데리고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그 동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소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죽여야 되죠. 그래야 이 죄 지은 게 용서되니까. 그러면 이 소를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 본인이 죽입니다. 이거 충격요법. 충격요법. 자, 내가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소예요. 근데 그 소가 나의 죄를 인하여서 이 아이를 잡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죄를 얹어놓고 걔를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그러면 그 소를 죽였을 때 잔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요즘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살처분하잖아요. 네.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시달린대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죽은 거를 묻어도 문제고 산 걸 묻어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 돼지들이 막 그다음에 그 다 큰 돼지나 조그만한 그 작은 새끼들이나 다 구별 없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럼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공무원도 자살도 하고 굉장히 큰 그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데,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을 내가 칼로 직접 각을 뜨고 죽여야 된다. 그러면 동물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에 남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사실은 없어요. 비싼 재물이든 싼 재물이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마블링 막 들어가 있는 그 쇠고기 2플러스 뭐 그런 쇠고기를 뭐 등심을 좋아하시나 안심을 좋아하시나 그런 거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 관심이 없어요. 다시 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사실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부의 두 랩돈이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정성이 담겨있는 애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에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죄를 지었으면 김씨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축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씨가 자기네 집에 가축을 데려가지 않고 박신의 소를 데리고 갑니다. 돈을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씨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은 박씨가 아파. 그럼 자기 소가 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 소를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를 팔았는데 옆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 소가 죽으니 누가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전에서 동전과 그 동물들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새끼줄을 꽈가지고 그 상들을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성전 청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 마음이 안 담겨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면 닭을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돈만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동물들을 사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상을 엎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마음의 통회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더 이상은 재물을 갖고 오지 말고 뭘 갖고 오래요? 너희를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너희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바치라는 거예요. 동물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 집 동물을 갖고 오니까 이제는 너의 마음을 갖고 와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왔어야 되냐면 우리를 갖고 왔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 담겨있는 상한 심령이지요.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또 하나의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기뻐하시는 거 마음이죠. 여기서 3절에 보면 야훼 앞에 어떻게 받으시도록 하래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만 되면 풀을 먹입니다. 풀을 쓰세요. 풀을 써가지고 뭐 하시나 봤더니 500원짜리 종이 지폐를 다리 위에 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 뭐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예요 엄마? 내일 교회 갈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 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생각에 아니 구겨져도 500원이고 펴져도 500원이고 풀을 말라도 500원인데 그거 500원 그 지폐 내는 거나 구겨진 거 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있죠.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의 차이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헌금 어떻게 했냐면 예배드리고 헌금 시간 한다고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있던 거 꺼내고 아니면 주머니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혹시나 큰 게 나올까 봐 큰 건지 작은 건지 확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러던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헌금 봉투를 몇십 장을 제 책상에 갖다 놓고 미리 은행에서 받고 와요. 미리 한 달을 시작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신권으로 바꿔서 그 헌금 봉투에다가 계속 집어넣고 갖고 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그나마 풀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풀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옷을 사주시면 새 옷을 사주시면 주일날 입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첫 번째 옷은 하나님한테 갈 때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에서는 그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어머니 그 신앙의 그 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뭐 비싼 옷을 입고 왔다고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마음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예물을 주님께 갖고 나오는 것과 더불어 어떤 마음으로 갖고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번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많은 분들이 성막을 이야기하시죠. 성막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제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가축이 어디? 집 가짜를 쓰죠. 네,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언제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대성전 들어갈 때부터 생각하셨던 거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방해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 예배가 시작된 거를 알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기분 나쁘게 나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는 과정 속에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내가 옷을 입고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옷 입고 갈까? 라고 생각하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대성전에 들어갈 때만 예배가 아니고 대성전 들어가기 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찌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를 동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거에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게 성가대가 하는 걸 보고 누가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만약에 보는 게 구경하는 게 예배라고 하면 아마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죽이는 거를 제사장한테 다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네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상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도 예배고 지역 예배도 예배고 연합 예배도 예배인데 구경하지 말라고.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보통 구역 예배를 가면 그 구역 예배의 그 집 주인이 예배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죠? 예배 끝나고 뭘 대접을 할까, 무슨 과일을 대접할까, 밥을 대접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안 해요? 왜요? 뭘 먹을까? 오늘은 뭐가 나오나? 근데 준비하러는 안 와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를 생각한다면 예배에 들어오는 구역 식구들은 그 순간에 이 예배에 나도 뭔가를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과일 하나라도 사오든지 과일이 안 되면 와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봉사를 하든지 예배는 참여하는 거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예배에 다들 부엌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자는데 막 부쩍부쩍 되면서 다들 그러는 거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뭘 원하실까요? 부쩍부쩍 돼도 준비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김치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아니면 귤 하나를 갖고 오더라도 뭘 하나 갖고 오더라도 음료수를 하나 사오더라도 사오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힘들고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련 성교에서도 주일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누가 차려주면 누구는 치워주고 또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우애가 쌓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 가서 매번마다 이 레위기를 이제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참여하는 거니까. 또 예배는 같이 나누는 거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금액 차이는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도 괜찮고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그리고 비둘기도 안 되면 나중에 뭘 말하냐면 곡식. 근데 곡식이요 종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먹는 거. 보리를 먹는 사람은 보리를, 밀을 먹는 사람은 밀을, 잡곡을 먹는 사람은 잡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성된 것이지, 하나님이 뭐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은 각자 힘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많게 드리지 적게 드리는 본인의 신앙대로 드리는 거지, 얼마를 내라 뭐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감사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금액이나 목표를 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말씀대로만 얘기합니다. 형편에 맞게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다만 마음이 담겨야 된다, 정성이 담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예배가 우리 소련 선교의 모든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보아온 걸 보면 우리 소련 선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해 오셨다고 저는 눈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 선교에서 봉사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선교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어떠한 것에서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신앙이 성숙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물론 항상 100% 우리가 행동을 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숙됩니다. 성숙돼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그렇게 성숙되어지는데, 우리 소련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 이승열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관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숙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소원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임원들 하나님 회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성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우리 이승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전에 몰라서 하지 못했었던 것 이제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어찌 하든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소련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의 작은 정성과 작은 사랑과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귀하게 쓰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군다나 우리 가정, 우리 작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지실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련 선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선교회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님 이하 모든 임의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고